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에게 전혀 다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웃이 되어주는 저 이야기를 보니 이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가진 돈을 들여서 그를 병원까지 옮기고 치료해 줍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에서 선한 이웃이 누구인지 배우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선한 이웃입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돈을 나누는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다. 누구나 내 몸에 또 내 마음에 엄습한 고통 앞에 움츠러들고 아파한 적이 있을 터이니 타인의 고통을 간과하지 말고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은 성경이 한결같이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점점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로 남아있는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NGO 단체 옥스팜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 보고서 제목이 고통으로 얻은 이익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억만장자 한 명이 늘어날 때에 100만 명이 극빈층으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억만장자들은 불과 24개월 만에 자신들이 지난 23년 동안 쌓아왔던 부와 같은 부를 축적하였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그 부가 땀의 결과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보고서는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이 정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해서 투입한 그 정부의 돈이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다 흘러갔기 때문이고, 둘째는 코로나 위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식료품, 에너지, 제약, 테크 기업이 엄청난 수입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모더나라는 회사는 백신 하나의 수익률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총 자산이 100억 달러에 이르는 회사로 성장했지만 이들이 최빈국에 공급한 백신의 물량은 안타깝게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필두로 남아공에 있는 제약사들이 이 모더나 백신 코드를 바탕으로 한 그런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모더나는 이를 완전히 거부하면서 코로나19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더욱 나의 수익을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백신의 1차 접종률은 여전히 1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려 100곳이 넘는 이 세계의 국가가 코로나19 의료 장비 생산 및 접근에 대한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이 지적 재산권은 폐기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기업에게 위기는 기회였지요. 역사상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 백신은 독점되어 여전히 수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잘 통용되지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존재하고자 하는데 가장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언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익이 있습니다.
옥스팜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기업과 억만장자들이 얻은 수익은 고통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규정합니다. 고통으로 얻은 이익.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세계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나타내어 주신 광경 그리고 비전을 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에 있는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저들이 한 일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빌립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근처 강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 강가가 어디인지를 지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빌립보 성문 밖으로 1.5km에서 2km 정도 가면 있는 겐자이트 강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대략 성인 걸음으로 3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데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바울 일행에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찾아와서 어떤 말을 소리친 것입니다. 이 점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피도는 그가 다름 아닌 파이돈 신이 들려있는 여인임을 말해 줍니다. 파이돈 신이 뭔가 찾아보니 고대 신화에 나오는 뱀의 이름인데요. 그 아폴론 신이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 자신을 숭배하는 그 여인들에게 투시력을 줘서 예지하게 해 주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치는 여종은 이 특별히 나이 많은 여인도 아닌 이 파이디스케, 즉 어린 소녀, 어린 여종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아폴론 신을 섬기는 무녀의 영이 든 한 노예 소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노예 소녀는 바울 일행을 따라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8절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말하며 이 일이 매일매일 기도하러 갈 때마다 반복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노예 소녀가 날마다 이렇게 와서 외치는 일은 바울에게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한 어린 소녀가 귀신에게 점령당한 것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노예 소녀의 주인들이 이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모습, 그 사회의 구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즉각 그 가려져 있던 빌립보의 착취 구조가 드러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귀신 들린 소녀를 볼모로 잡고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던 저들은 귀신이 나간 일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일보다 내가 돈을 버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익률이 주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내 딸과 같은 그 소녀를 내버려 두게 했습니다. 수익 앞에서 한 소녀의 고통은 구조적이고 집단적으로 감추어져 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에 기반한 이익이라는 말이 합당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2013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설국열차라는 영화입니다. 열차에는 여러 칸이 있는데 각 칸의 풍경은 계급과 신분과 가난과 부를 보여주며 이 열차 전체가 작은 하나의 세계임을 말해 줍니다. 그 세계를 지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열차 맨 앞칸에 있는 엔진이었습니다. 영화 말미에 스스로 그 영원히 돌아갈 것 같았던 엔진실 안의 풍경이 나타나는데 영화를 보는 이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곳에 다름 아닌 어린 아이가 들어가서 그 엔진이 돌아가도록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의 고통 위에 서 있는 저 세계의 평화, 호화로움과 호의호식은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고통으로 얻는 이익을 토대로 사는 일은 이렇게 성경이나 영화뿐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깊이 스며들어 일부 삶의 방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해방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끼를 옴짝달싹 못하게 결박시켜 놓고서 그 눈에 샴푸 방울을 떨어뜨릴 때 토끼가 당하는 고통에 견주면 샴푸의 품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가치한 목표입니다.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그 고통을 기반으로 개발된 샴푸와 그 품질 개선이 회사에는 수익을, 이용자에게는 더 편리함과 더 좋은 향기를 제공했을지 모르지만 피터 싱어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을 기반으로 한 샴푸며 이익은 모두 무가치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저 빌립보에 한 노예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 또한 그 고통에 기반해 수익을 내고 있는 빌립보의 사회 구조를 깨트린 일이었고 이는 공분을 일으켜 그 사회로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것이 아무리 불의한 구조라고 해도 그 구조에 돌을 던지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의 의지 표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된 저 바울과 실라가 이 몸에 멍이 든 채로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아픈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님,
노예 소녀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고통으로 이익을 얻는 이 사회를 작은아마 깨트릴 수 있다면 이러한 고난은 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을까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그 아픈 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바라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맥락상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저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저들을 가두어 버리는 세상을 무력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그 밤에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찬양을 쉬지 않을 때 옥문이 열린다는 놀라운 소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유유히 옥문을 걸어 나가지 않습니다. 극적인 눈앞의 상황에 흥분할 만한데 저들은 오히려 침착하고 요지부동입니다. 왜입니까?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옥문들이 열린 사건은 간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죄수를 놓친 간수는 죽임당할 것이 분명했고 이를 아는 간수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감당할 수 없는 사고 앞에서 가족도 삶의 의지도 순간 모두 놓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린 그 상황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며 걸어 나갔다면 이 간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잃고 누군가는 그 은총 때문에 아빠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간증하는 그 자리에서 이 외로운 간수의 죽음은 감추어졌겠지요. 바울과 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기반으로 누리는 유익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예민하고도 중요한 은혜에 대한 감각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초점을 옥문이 열렸다는 데 맞춥니다. 기도와 찬송의 권능은 옥문을 열게 한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린 상황에서도 간수를 헤아리고 바라볼 수 있는 눈길을 준 것이며 그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옥에 스스로 갇혀 있기를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고통 위에 이익을 누리기를 포기하고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여 한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정신이 저 완고한
빌립보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의 역할은 바울을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간수가 맞아서 피가 나는 그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빌립보에 없던 풍경이 그 밤 저 감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소녀를 착취해서 돈을 벌고 있는 저 사회에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바울 일행을 때려 옥에 가두는 사람들의 행위에는 도무지 악이 있을 뿐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바울을 때리고 착고를 채우는 사람들은 저 악한 결정을 실행하는 톱니바퀴의 역할을 할 뿐 그들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도 없는 완악한 그 사회, 그 땅 안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자기들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하는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고통받게 될 그 간수 한 사람을 헤아려 스스로 갇힌 자 된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도무지 틈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악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을 만듭니다. 틈이 됩니다. 복음의 참된 정신을 따라 만들어진 이 틈, 이 공간은 무척 중요합니다. 아스팔트가 가득한 땅이더라도 하나의 갈라진 틈만 있으면 그곳에서 민들레가 피어날 수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도 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틈으로부터 이 땅에 엄습하고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저 풍경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지켜야 하는 저 간수가 바울을 씻어주는 풍경, 음식을 차려주는 풍경, 저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풍경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것처럼 바울 일행이 만든 그 틈으로부터 엄습한 하나님 나라는 이 바울과 간수가 전혀 새로운 관계 안에서 서로를 대하며 살도록 현실을 변형시킵니다. 그 밤에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배운 저 신앙, 고통으로 인한 이익은 은혜가 아니다. 그것을 거절하며 그렇게 하라 하신 그 신을 따라 살겠다는 결정을 한 저 간수는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그 바통을 이어받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은
뿌리 깊이 타인의 고통으로 이익을 누리는 빌립보와 같은 면모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심지어 교회조차 타인의 고통은 외면한 채 내 유익과 내게 찾아오는 수익 전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착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일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타인의 고통에 기반한 이익은 은혜가 아닙니다. 빌립보와 같은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의 문화 속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통으로 인한 이익을 거절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그렇게 만드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저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내게 찾아오는 유익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이 유익이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지를 헤아려 스스로 옥에 갇히고자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바울과 실라를 저 빌립보까지 인도하시고 저 빌립보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바울과 실라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이 눈앞의 길, 타인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이익과 은혜를 거절하는 이 길에 함께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특별한 분별 없이 그저 내게 일어난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외쳤던 시간들이 본문 앞에서 무수히 스쳐갔습니다. 혹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유익을 누릴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고통에 기반한 이익을 거절한 바울과 실라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빌립보와 같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동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오롯이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하루하루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의 은혜라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